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첫째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하다가 첫째 주는 신년주일이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한 해기 동안 우리가 주제로 삼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다른 여타의 교회보다 굉장히 자기들 빼먹을 거 빼먹었다고 지금 막 사인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이게 3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흔들어요 그냥. 온전히 너를 주려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언니 알게 하옵소서. 언니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또 가장 문제도 심각했어요. 특별히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면 파당이 많이 나눴어요. 파당.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쭉 소개되어지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이 많이 나누어졌어요. 각자가 추종하는 추종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4장으로 오면 그 일부 교역자와 성도들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성도들이 막 교역자들을 판단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또 교역자들이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아야 실력도 향상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능률이 오를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교역자들에게 있어서의 판단 기준은 한 가지인데 그건 충성심이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한 단면으로 끌고 와서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기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분위기가 갑자기 충성해라 그러니까 막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게요. 부부가 오랜만에 산책을 갔습니다. 외출을 하고 돌아오다가 사거리를 건너게 되는데 그만 무단횡단을 했어요. 무단횡단. 저쪽에서 막 트럭이 막 달려오는데요.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트럭이 급정거를 하고 기사가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돼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머저리 병신 얼간이 쪼다야. 잘못하긴 했지만 듣는데 영 기분이 나빠요. 응?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되면 아니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요? 분위기가 좀 삭막해서 웃자고 하는 말인데 못 웃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네? 아직 이해가 도달이 안 된 것 같아. 저희는 왔는데. 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 남편이 머저리 병신 얼간이 쪼다로 보이지는 않는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약점을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머저리 병신 얼간이 쪼다로 볼 수 있겠지만 가장 근접해서 사는 우리들은 좀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거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거를 봐서 하나님이 멋지게 창조한 걸작품이다 이렇게 인정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자신감 있는 삶,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도 교만이고 잘못된 부분일 수 있어요. 이 본문 4장의 배경이 그런 배경이에요. 일부 교역자들이 너무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당도 나뉘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물론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 제쳐두고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그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그렇게 보셨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도 그런 기준으로 보실 것 같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데 마땅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마땅하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가끔 가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노예들이 배 밑창에서 노젓는 그런 역할을 일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종속돼서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일컬어 일꾼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가 일꾼입니다. 일꾼이 막 내 주장 펴고 주인님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는 쫓겨나는 신세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래서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가?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 이 의미가 참 재미있어요. 원래 비밀은 뭐예요? 숨겨진 게 비밀이잖아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야, 우리만 비밀이야. 너와 나만 알자 이거죠. 다른 사람은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밀의 배경은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다 까발려졌어요. 다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포된 그 복음이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비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와 나만 알고 있자는 비밀이 아니고 다 알기를 원하지만 알지 못해서 비밀이 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맡은 자들, 그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가능한 한 멀리 널리 많은 사람에게 비밀을 선포하고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여길지어다 그런 단어를 썼어요.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때를 써라. 우겨대라 그런 뜻이에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막 우겨대라. 막 우겨대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우겨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막 우겨대라는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 그 사실을 막 세상 속에 선포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한 가지, 그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서두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역자들을 판단하는데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기준은 충성이다. 이 내용이 본문의 이야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진데 이제 판단받아야 돼요. 판단받으려면 무엇 가지고? 충성도 가지고, 충성심 가지고 얼마만큼 충성했는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몇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비유가 있어요. 비유. 달란트 비유, 뭐 열무나 비유, 뭐 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달란트를 소유합니다. 달란트를 소유한 자의 최종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 이윤을 남겨야지만 맡긴 자의 그 소임을 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데요, 뭐 엄청난 거 요구하지 않아요. 정말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아주 작은 거, 그런 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거 잘 감당하면 점차로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무게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은 것, 작은 일에 충성하자.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딴 거를 나한테 맡기냐, 수준 떨어지게. 그럴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작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이 작은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 일을 충성해야 되는데 각자가 판단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나? 각자가 판단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맡겨진 작은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 청지기라고 그러죠. 청지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그 일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충성입니다. 뭐 찬양대 사역, 교사 사역, 뭐 주방 봉사하는 일, 뭐 주차장 관리하는 일, 안내하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진 일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 일이 크다면 클 수 있어요. 근데 결코 큰 일은 아닐 거예요. 큰 일은 아닐 거예요. IMF 직전에 한국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IMF를 딱 맞고 나가지고 경제가 돌아가질 않으니까요. 특별히 이게 아파트가 지어진 신도시, 대도시 이런 데 교회들이요, 우후죽순으로 세워졌다가 문을 닫고 무너집니다. 뭐 성당으로 넘어가고 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로 막 팔려가고 신천지로 넘어가고 막 그냥 교회들이요. 그때 사명 감당치 못해가지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막 작정 헌금을 했는데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죠. 뭐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맡겨진 일은 지극히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어려운 일인가요? 1년 360일 52주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 결코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게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일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소소한 일들이에요. 소소한 일들. 예를 들자면 11조 생활하는 거, 이거 소소한 일들이에요. 근데 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교회로부터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판단은 주님이 하셔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다든지,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내게 맡겨진 어떤 직분을 감당치 못했다든지, 판단은 주님이 하시지만 그러한 일들이 결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라든지 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작지만 나에게 맡겨진 소중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맡겨진 일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무 심각한데. 죽도록 충성하라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의 태도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맡겨졌는데 그 비밀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태도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해볼 만한 일이에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 태도로 임하면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충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잖아요. 주인에게.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충성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세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충성이 아니고, 교회로 말하면 내가 담임 목사한테 잘 보여야지.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 담임 목사에게 잘 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을 해야죠. 잠언 25장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음 냉수는요, 사실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 당시는 막 온도가 막 40도, 45도로 막 이런 온도가 올라가는데, 밖에 나가서 여러분 논농사, 밭농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누군가가 냉수 한 사발 주면 그것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근데 얼음 냉수래요. 얼음 냉수. 얼음 냉수의 정확한 표현은요,
눈 녹인 물이라며. 눈 녹인 물. 눈 녹인 물.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시킨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철에 열심히 추수를 하는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는 열심히 일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얼음 냉수 같다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일을 맡기신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 주인이 기뻐하는 충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충성이고 판단하시는 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그런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판단받을 존재는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판단을 하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야, 저거 아닌데 뭐 설교를 쳤다고 할까? 물론 베레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검증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태도는 굉장히 훌륭하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게 성경적인 설교인지 아니면 세상말 시원하다가 끝나는 설교인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요. 네, 웬만하면 설교는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저는 밥을 먹어도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인데 그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내 충성을 판단하시겠지. 이 마음 자세로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 자세로.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섬김이 나의 직분 감당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판단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 자신도 판단치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래요.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내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야,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야, 우리 장로님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우리 권사님 왜, 우리 구역장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보상이 주어지질 않아요. 근데 주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사실을 상기하라는 거죠.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너는 나에게 충성해라. 충성해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대요. 그러니까 충성할 때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고 기준도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하되 자랑할 필요는 없다. 자랑할 필요는 없다. 그냥 묵묵하게 주어진 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상급으로. 그 보상의 상급이 생명의 멸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해볼 만하잖아요. 가치가 있지 않아요?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충성된 여러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말씀 그대로 기도로 물질로 섬김으로 충성한 여러분이 있었기에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의 충성된 교회는 충성된 일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충성된 일꾼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직분자예요. 뭐 직분이 계급장이고 완장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주어진 직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겨진 그 직분은 충성되이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충성. 나의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일꾼이고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말씀 앞에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피차에 서로 협력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고 솔선수범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부터 그렇게 한 해 길을 잘 섬기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큰 기쁨에 동참하라.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노라. 큰 일 하고 싶습니까? 작은 일부터 감당하십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이었으면 좋겠어요.
선두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외침을 이루는 주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 이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충성된 일꾼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셨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여 결국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 소유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